오늘은 바울의 지혜, 전도를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통쾌하게 봤던 고전 드라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암행어사일 겁니다. 어떤 부조리한 상황과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역변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암행어사였죠. 춘향이를 괴롭히던 변사또를 물리칠 때도 이 이도령이 나중에 암행어사로 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의롭게 다스리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암행어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무례하게 굴어도 자신이 탐구한 우리들의 죄들을 낱낱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드라마나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몽둥이 들고 와 하는 소리를 치며 등장하는, 그리고 결혼 예복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암행어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리이다. 그러면서 두루마리에 쓰인 글을 읽으며 죄를 만방에 알리고 탐관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떠는 장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드라마 주인공 암행어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분명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로마의 무서운 태형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더욱이 도망갈 수 있는 하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열렸음에도,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 일행의 위대한 희생이요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희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네, 사실 이것도 이상한 내용입니다. 어제 잡아들여서 그렇게까지 때렸다면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닐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관들이 풀어주어라 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 사람을 가두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런 기이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대단한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에 그들을 내보내려 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바울과 일행들을 그냥 내보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간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던 그 간수에게 상관들이 이제 그들이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자기 상관들이 갑자기 추록시키라고 명령하니까 이 간수도 너무 기뻐서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드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잘 몰랐겠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감히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나를 죄목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이제 가만히 내보낸다고? 어림없다.
그들이 직접 와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게 하라라고 엄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마치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로마에는요, 발레시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재판과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곤란한 문제는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여주고 바울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나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권력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라 한대. 아멘. 보세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송도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시민권, 송도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임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튼 그 막강한 로마의 시민권을 근거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내보내서는 안 되고 상관들이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상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8절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아멘. 자, 상관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죠. 그때는 매우 쳐라 하면서 범죄자 신분처럼 모든 이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관들이 정중하게 그들을 모시고 성 밖까지 배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대단히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괜히 문제가 될까 싶어서 상관들이 직접 나와 정중하게 모시고 성 밖까지 배웅해드리며 이 성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상관들이 정중하게 모시고 가는 그 상황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봤을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부터 이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의 에피소드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마을을 뜨겁게 달군 핫한 사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온 성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일행을 건드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겁니다.
만약 총독을 통해서 이 일이 발각되면 상관들도 또 이에 연루된 돈으로 매수해서 관리에게 매질을 하게 했던 사람들까지 여럿이 줄줄이 엮여 들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순순히 떠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옥에서 나와서 집을 제공하고 믿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은 잠깐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떠났대요. 위로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일행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맞았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순순히 떠났다라는 것이죠. 가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한 후에도 해코지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를 위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렇게 희생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매를 맞고 참았던 것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도 혹시라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하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빗장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로마인임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팀이 와서 우리 마을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범죄자래라는 소문이 퍼지면 나중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자였어 라는 말이 남겨지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상관들이 나와서 마중하고 배웅할 정도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일행이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나 수치심을 모멸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했던 가장 지혜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교회를 위로하며 떠났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배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진 교회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그런 바울의 지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울더라도 가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